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하루를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시편 104편의 앞부분과 또 오늘의 본문을 포함하면 창조의 기사를 시적으로 표현한 시편입니다. 이전에 나눴던 1절부터 18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앞부분의 이야기는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빛 그리고 물, 땅의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인데 창조의 기사를 이제 반으로 나누면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는 무에서 유의 창조라고 한다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앞서 창조한 어떤 세계가 큰 틀, 어떤 그 넓은 공간 같은 같은 느낌이라면 그 틀 속에 질서를 세우고 동식물을 채우는 시간이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운영의 질서를 해와 달을 통해서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모양의 변화가 없는 해와 달리 달은 좀 변화가 있죠.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보름달 등 우리가 그 모양에 따라서 다른 명칭을 붙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이유가 그것으로 절기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달이 절기의 기준이 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달을 통해 계절을 알고 또 시간의 흐름을 알아서 농사를 짓거나 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질서를 정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절기라는 것이 사실 간단한 하루하루의 시간이 아니라 좀 더 긴 시간인데, 달이 긴 시간에 절기를 정했다면 하루의 시간은 해로 정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해는 그 지는 때를 알았다라고 고백합니다. 참 시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해는 늘 떠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지는 것 같지만, 그리고 지고 다시 떠오르는 것 같지만 사실 해는 늘 떠 있고, 해가 지는 이유는 해가 어디로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 지구가 돌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한테 해가 지면 우리 반대편에는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해가 지는 때는 없죠. 네. 그래서 이 시편의 말씀이 뭔가 잘못 쓰여진 것 같은데, 그래서 오히려 이 시편의 고백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관점에서 해가 계속 떠오르고자 한다면, 그러니까 해가 나는 이곳을 울산만 계속 비출 거야 라고 계속 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덥겠죠? 네. 더 덥을 겁니다. 네. 근데 그것을 해의 관점이나 또 하나님의 모습으로 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운영하시는 그 질서의 관점으로 본다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해가 스스로 지는 때를 알아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지만 피조물은 나타내는 것을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이곳을 비추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비춰야 하는 해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 또 다른 것을 비춰야 할 때를 아는 것, 그것이 오늘 이 고백 속에 과학적인 어떤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의 고백으로 쓰여진 해는 그 지는 때를 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내가 앞서 행할 때, 또 쓰임 받을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때를 우리가 온전히 알아서 온전히 쓰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이곳에 멈춰서서 난 이곳만 비추겠노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그곳을 그만 비추어라, 너는 잠시 물러가 있어라, 혹은 다른 곳을 비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나의 주장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질서대로 행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이들은 이렇게 운영되는 세상의 모습이 우연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을 운행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자연의 섭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섭리이기도 한 것이죠. 우리 27절과 28절 말씀 이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들은 다 주께서 때를 따라 먹을 것을 주시기를 바라나이다.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수많은 동식물들이 먹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주셔야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이 손을 펴셔야 허락하셔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손을 펴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은혜를 잊어버리냐면 내가 했다고, 내 힘으로 살았다고, 내 힘으로 얻었다고 착각하는 순간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 하루의 시작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우리가 시작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주셨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손을 피셔서 좋은 곳으로 주셨다라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우리의 삶이 또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의 삶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인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33절의 고백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또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린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되는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평생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큰 은혜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3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이렇게 영원토록 주님을 찬양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고 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도 기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면 하나님은 곧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또 그 응답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겁게 된다라는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주께서 원하시는 모습대로 살아가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